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갔던 저희들, 이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며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갔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담당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한 지체 삼아주시고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숨은 허물이 있다면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구별해 주시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또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율 가운데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학예 수양회가 상당히 길었죠.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제 전도의 기회가 됐었고요. 또 신앙의 회복, 또 봉사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제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 또 어떤 신앙의 회복을 하신 분들,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이렇게 지체가 되고 또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양회를 보면 이제 가보면 새로 이제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다가 이제 좀 실족했다가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전도 상담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그게 더 많은 날도 있어요. 신앙적인 그 상담, 마음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진행 중에 있는 어떤 고난들,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참여를 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도 받고 해결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 안에서 이제 구원받고 새롭게 이제 출발한 모든 분들이 그런 어려움 없이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전체적인 이제 통계 또 말씀드리겠지만 6만 5천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 중에 12,000명이 새롭게 전도되신 분들입니다. 저희 일산교회는 807명이 참석을 했고 138명이 새롭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이 숫자보다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수양회가 끝이 났습니다. 수양회 때 받은 그 감동, 은혜, 그걸 가지고 또 한 반년 정도 살아야 되겠죠? 이제 동계수양회가 또 있는데요. 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계수양회 때 또 힘 가지고 사는 거고요. 또 동계수양회 끝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반년 정도 살고. 근데 벌써 추계수양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이번에도 추계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받으시면 좋겠고요. 요즘 보면 이제 춘계, 추계 이렇게 뭐 따로 이제 하계수양이고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춘추계가 과거에는 이제 어르신들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졌다면, 지금은 뭐 보통 이제 하계수양회 때 한 차수 정도의 인원들이 이제 참석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추계 수양회도 준비해 주시고, 하여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쉬는 날이 없고요. 계속 봉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학교는 방학도잖아요. 우리 교회는 방학이 없습니다. 끝까지 전도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낙심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구원받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될 때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핍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넘어지고 더 이상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실족인데요. 낙심이라는 의미가 여기 4장 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낙심이란 말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좀 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받기 전에도 그랬고요, 구원 받은 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몸에 이제 어떤 육체적으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완전히 이제 낙심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의욕이 사라지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어려움이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살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았던 분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 구원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디죠? 내가 구원받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어떤 핍박, 고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생길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이런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거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권고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당망하지 마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들입니다. 여기 4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이란 말이 나오죠. 또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도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도 있었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믿음을 지켰다, 또 사도 바울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 이게 낙심이죠. 달려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낙심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는 것, 이게 실족이잖아요. 출발점은 낙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마음이 상하죠? 그 마음 때문에 사실 넘어지는 겁니다. 상한 마음. 그리고 또 내가 싸워야 할 싸움도 있고 또 지켜야 할 믿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고 주저앉는다면 더 이상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갔을까? 그 이유를 좀, 그 믿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다시 보죠.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한다, 포기, 굴복이란 뜻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한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가야 할 그 길,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에 굴복하거나 고난 중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유럽의 이제 보아 전쟁 때요, 그 전쟁 중에서 이 낙심시키는 자라는 그 죄명으로요,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낙심케 하는 자, 죄명이 그거예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아군인데 같은 이제 그 군인인데 전쟁 전에 이제 미리 그 동료들이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 신은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적군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우리는 적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방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그 아군들이요, 이미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미 싸우기 전에, 가기 전에, 출발 전에 마음이 상해버리면, 낭망이 돼버리면 할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싸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죄명으로요,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살았던 군인이 있었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에게도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다른 형제 자매들도 실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만약 마음이 낙심이 되면, 스스로
핍박이나 고난이 두려워서 스스로 낙심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입이 안 떨어진대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진대요. 밥 주세요 이 말은 잘 떨어지는데 사람 말은 입이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에 낙심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시편 11편에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진다면, 그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 구원받는 자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본다면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전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어떤 문제 때문에 핍박이 두려워서 교제에서 멀어졌다가 회복한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뜻하지 않은 고난 때문에 교제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안 계셨냐? 아닙니다. 하나님 계셔요. 주님이 나를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는 것도 믿었어요. 근데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 자, 아까 우리 사명이 전도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나 그 마음을 가져요. 구원받는 순간 누구에겐가는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게 뭐 남편이든 부모든 자녀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야,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왜? 실제로 그게 믿어졌고 천국 쪽에 있다는 걸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딱 부딪힐 때, 부닥치게 될 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몇 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 2절입니다. 이에 1절부터 보죠.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여기 이제 1절과 2절 아까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삶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지 않았느냐? 4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 명령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가 내게 맡기셨냐?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전도 우리가 이제 뭐 수양회를 앞두거나 전도 집회를 앞두면 전도의 사명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간혹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전도를 하겠다고.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뭐 구역장님이 뭐 전도하라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를 핍박했느냐? 구약에 약속했던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주님이 설명을 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직분을 받아 그랬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낙심치 않고 끝까지 진리를 전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어떤 직분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 사도의 사명,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게 명하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직분을 맡은 거예요. 전도.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고 교회당을 세우고 모든 것들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크게 짓고 함께 모여서 교제들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만 이 사명을 맡았어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맡은 겁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죠. 3장 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겠죠.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이 봉사의 직분을 맡았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직분을 맡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을 맡잖아요. 근데 그 봉사하는 일에는 열심히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될 일은 뭘까요? 전도입니다. 그렇죠? 왜 주방에서 우리가 밥을 해야 되고 왜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단 한 가지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찬양 잘해 주셨는데 최고의 찬양이 뭐예요? 최고의 찬양.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물론 오늘 여기 찬양도 해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번에 수양회 때도 보면은 많은 곳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지 않습니까? 예, 가는 곳곳에서 보면은 이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봉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수고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 한 영혼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3일차 되는 날 5시에 꼭 하는 게 뭐죠? 침례입니다. 침례. 그 침례식 받는 장면을 보면 참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 우리의 수고가 그 침례식장에서 그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장면을 보게 되면 뭐 수고했던 거 다 잊을 수 있잖아요. 그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수고한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전도라는 거. 교회의 어떤 그 봉사가 너무 이제 바빠지다 보면 잊을 수도 있거든요.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봉사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만약 그런 거라면 봉사하는 일을 멈추는 게 맞아요.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바빠서 봉사하는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전도할 수 없다? 이게 뭐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사를 자꾸 좀 나누려고요. 저 뇌를 쓰긴 쓰는데 모든 형제님들이 각각 그 위치에서 다양하게 짐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시간을 좀 만들어낸다면 전도하는 일에 아마 더 힘을 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혹시 적극적으로 봉사하지 못하는 형제님들 계시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봉사에 동참하게 되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일이 좀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 만큼 전도하는 일에 더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면 참여해줘도요 전도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직분을 맡았다는 거.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포기해버리면 그 환자를 포기하게 되면 환자는 죽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 누군가를 포기하게 되면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10년, 20년 전도했는데 안 됐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이상 전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전하는 게 우리의 어떤 마음이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지옥 갑니다. 낙심하게 되면 포기하는 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않을 근거,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거죠. 나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포기해버린다면 그 영혼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26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의 사명을 받고 이 전도하게 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죄로 세우는 거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를 위하여 그 목적이죠. 사도 바울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역사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수고입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 일이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주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이 되면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사도 바울은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능력, 믿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힘을 다했다 그랬어요. 수고했다 그랬거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떤 경우들이 쉽게 전도하니까요. 쉬운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자매는 쉽게 전도한다고. 쉬울까요? 어떠세요? 힘을 다한 겁니다. 한 영혼이 지옥과 운명에 있는데 그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쉽게 보여질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 자매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 전도만 하면 전도가 된대요. 구원받는대요. 그러면 자기는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힘을 쓰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힘을 다해 수고했다. 나도 힘을 쓴다. 예?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했을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이걸 누가 시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심부름 그 동생이 와서 형 이거 어디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오래. 누가 시켰는데? 엄마야 아빠야? 다르죠? 엄마냐 아빠냐 다 다릅니다. 누가 시켰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한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의 중대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누구의 명령이냐? 주님의 명령입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다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더 중히 여긴다면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4장 7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말하죠.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육신적으로 핍박을 받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더 중요히 여기냐에 따라서 낙심할 수도 있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겉사람? 여러분, 이 겉사람은 쉽게 깨질 수 있고요. 쉽게 병들 수 있고요. 조금만 안 먹어도 며칠만 못 먹어도 배고파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쉽게 무너지는 것들이죠. 이 몸은 결국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육체는 썩어져서 이제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할수록 육신은 힘들지만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진다. 왜 낙심하게 될까? 이 겉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이걸 왜 말씀했을까? 만약에 구원받고도 여전히 겉모습에 육신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육신적인 것이 없어지게 될 때 쉽게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질그릇,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꾸미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불행의 기준이 뭘까요? 겉모습입니다. 잘 먹었냐? 잘 살고 있느냐? 좋은 차, 좋은 집. 이것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그거잖아요.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정신적인 거?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명예, 이런 것들, 지식,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육체뿐이라는 사람들은 겉모습에 치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외모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쉽게 낭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과 이 얼굴에 투자하는 비용 전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게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뭐 우리가 예쁘게 꾸미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게 하는 거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 힘들어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에게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가? 하루 동안에 그 시간 중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묵상하는 시간하고 내 겉모습을 위해서 뭐 치장하고 투자하는 시간 어느 게 더 많느냐?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 전서 3장에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3절과 4절을 이제 대변했잖아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외적인 것, 겉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우는 사람은 운다고 그래요.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름이 많아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죠?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겉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 육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갈 때, 후패해질 때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뭡니까? 속사람이고 복음이에요. 복음. 질글 속에 들어있는 그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질그릇 안에 겉모습을 봤을 때는 자기보다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전도하려는 대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정말 부자고 잘 살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초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이 육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우리는 그 복음이 있다는 자부심,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참고할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겉모습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잊으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이 선물 포장지 안에 뭐 반지가 들어있다고 쳐봐요. 포장지 조금 쭈그러들었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물론 포장지가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게 쭈그러들었다고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가치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만든 그 영이 거듭나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진다.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마라. 만약 관심을 둔다면 낙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속사람의 관심을 둔다면 그런 것들 결코 낭망치 않을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속사람이 성장하고 속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가진 자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13절에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에 대해서 남들이 볼 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그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을 받고 있었어요.
막 걱정을 하잖아요. 아유, 사도 바울이 많은 환란 속에 살고 있으니까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환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이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받은 만큼 영광도 있다는 거 알았고, 그리고 이 겉사람은 흡해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고난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있고, 그래서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고난이 올 때, 지금은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내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서로 구원받고 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혹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왜 고난이 올까?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해봐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고난 없이 희생 없이 전도할 수 없다. 왜?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마귀에 속해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잖아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고난은 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거기 밑에 14절도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나이는 점점 드니까 몸은 휘폐해지기 맞아요. 그거에 비례해서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죠? 흡해준 만큼 반비례해서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돼요. 같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됩니다. 겉모습 약해진 만큼 반대로 속사람은 더욱 강해져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육신의 나이는 60이에요.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점점 10년, 20년 지났어요. 몸의 활동은 점점 약해질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후패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고 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몸이 쉬약해지는 것처럼 내 속사람도 쉬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 썩어질 육체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이 땅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라 영혼이 없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그럴 때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게 맞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있고 천국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혼은 세상에 있다는 걸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산다는 걸 믿고 죽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둘수록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낙심하게 됐을까? 내가 왜 실족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은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요. 17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알았던 겁니다. 영원한 영광과 내가 받는 환난, 그것에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어느 것이 더 무겁냐, 내가 받는 고난과 지금 후에 주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영광, 그 영광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비교해 보고 그 영광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영광이 너무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냥 참는 자가 아닙니다. 환난이 왔을 때 그냥 참아낸 자, 그게 아니에요. 고난 받은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갚아 주신다. 그 소망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상이죠, 상. 영광. 사도 바울은 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결코 잊지 않고 살았던 한 가지가 바로 상급에 대한 겁니다. 이 서신서에 보면 그 상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느냐? 상 때문이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쫓아간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 겁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경화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던 이유가 바로 상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올 때 실족할까요? 왜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선택이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육신적으로는 부경화를 누릴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손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들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요,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별이 분명히 되지 않으면 그런 일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왜 실족했을까? 왜 낙심했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이유들, 작은 그런 이유들이 크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됐을 때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겁니다. 아,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구나.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경한 것과 중한 것입니다. 비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무엇이 후패져가고
무엇이 새로워지는지를 알았어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왔다고, 어떤 핍박이 있다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교제 참석하는 거요? 그럴 힘도 없어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상이 있다는 거,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혹시 또 이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막 미리 겁을 먹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감당할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고, 내가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이 있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 천국에 갔을 때 주어지는 영광, 그 상이 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핍박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는 않습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18절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과 영원한 것. 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를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겉사람과 속사람, 이 겉사람 속에 이 질그들 안에 들어있는 보배,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환난은 경한 것이고 영광은 중한 것이다, 이걸 대비했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것과 그 다음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우리 돌아보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때문에 내가 웃고 울지는 않는다는 거죠. 재물 더해주신다면 뭐 감사한 일이고, 또 사라진다 한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재물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끔씩 돈 때문에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산 겁니까? 그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학업 성적 때문에,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을까? 영원한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영원한 것에 위해 사는 것이고, 내게 영혼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 싫다는데 왜 듣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 수양회 때도 이렇게 이제 전도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싫다는데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네? 싫다는데 왜 그러냐는지 모르겠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다고 하면서요, 저한테 막 그럽니다. 하소연을 해요. 저는 답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고. 네? 상담 중에 했던 얘기를 한다면요, 남편이 사과하자고 아내가 배 좋아하면 아내가 그러지 않냐, 마트에 가서 사과 배 하나씩 사가지고 와서 같이 놀아먹는 거 아니냐고. 자기 배 좋아한다고 남편한테 배 권한다면 이건 잘못이다. 종교가 그런 거거든요. 종교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지옥을 가는데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이렇게 누그러지긴 해요. 근데 오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구원받게 되면 전합니다. 어찌 보면 그게 또 하나의 구원받은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영원한 것을 바라는 자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4장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사도 바울이 낙심체 말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직분을 전도의 사명 하나님께 받았다. 나는 이 질그릇 속에 복음이 있고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조금 깨지고 상한다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난, 고난, 이거보다는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고난 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것,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잠깐이다 없어지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낙심했던 이유, 과거에 그 낙심 때문에 실족까지 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아직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어찌 보면 낙심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이미 모든 걸 소유했거든요. 잘하면 얻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이미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이냐, 상급이 결정되는, 상급을 준비하는 그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어떤 어려움들 우리는 낭망치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4장 8절에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에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을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이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고요. 성경 많은 곳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도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피곤해질 수 있죠. 피곤하여 낙심이 들 때, 피곤해질 때죠. 낙심치 않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피곤해질 때 생각해야 될 게 있다.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요, 성공을 했을 때 가끔 이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이 전기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 초심으로 돌아가자. 예? 어떤 사람은 처음에 어떤 장사를 했는데 처음 썼던 아주 오래된 어떤 기구 하나를 걸어놓고요, 힘들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힘들어졌어요. 내가 저거 가지고 처음에 장사를 했는데 힘들어지면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러면 힘을 얻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한다면, 고난 속에 낙심해 버린다면 어떻게 주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 점점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식어질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 힘들다, 너무너무 지친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고난 중에 낙심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지금도 그 고난을 통과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그때 낙심치 않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열매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씨를 뿌렸어요. 자,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이것을 가꾸는 과정 힘들죠. 농부가 씨를 뿌려서 봄에 씨를 뿌려서 봄, 여름, 늦여름까지 초가을까지 가꿉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열매입니다. 소출. 가을에 열매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열매가 주어집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 생기는 고난, 그 어떤 것이든 결국 열매가 주어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핍박을 받지만 반드시 구원받을 거다. 수양에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보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팻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지금 누군가는 빠져 있다는 뜻이죠. 가족이 함께.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내년에 하학의 수양회 때 온 가족이 함께 가려면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 팻말만 들어서 뭐 전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또 어떤 경우는 온 가족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 보면서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서 내게도 주님이 열매를 주실 거다. 그런 믿음, 그 믿음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 포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때가 나오죠? 그냥 거두는 게 아니죠. 때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예요. 언제 거둘 거냐? 이 식물들도 유실수든 이런 작물들이 다 때가 있잖아요.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에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은 앞에 있는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열매를 바라보고 지금 그 고난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열매가 있다는 뜻이죠. 이건 천국에 주어지는 영광. 이 부활장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어지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라 더욱이 붙었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제보다는 오늘 더욱 힘써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 힘써야 돼요. 지금 힘들다고, 지금 귀찮다고 안 하면 내일 얻을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열매를 먹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왜 먹을까요? 언젠가는 흘렸던 땀입니다. 땀에 대한 수고. 그죠? 힘썼어요. 더욱 힘써라. 힘썼기 때문에 오늘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힘썼죠? 오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더욱 힘쓰셔야 돼요. 오늘 전도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를 맺지 못했어요. 더욱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학예 수양회장에서 함께 온 가족이 사진 찍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 수고 헛된 게 아니에요. 오래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자. 더욱. 올해 그 열매를 맛본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달 만에, 1년 만에 그런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만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매년 수양회가 끝나면 다시 다짐하고 다시 다짐하면서 다음에는 하면서요. 작년보다 계속 매년 더욱 힘쓰면서 결국 그 열매를 맛본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여기 낙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즉 징계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징계도 없습니다. 징계를 받는 고난을 통과하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물론 자신이 알 거라고 봐요. 내가 현재 일어나는 고통이 연단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징계인지, 이건 우리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엇이든 간에 본인은 알 거라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잊지 않으면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게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구하노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냈다. 이걸 이어서 읽어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냈다. 낙심하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낭망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바로 전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요,
마음,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속 사람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영광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받은 이후에 혹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은 반드시 있고 그 고난 중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수양회 기간 동안에 수고한 모든 손길에도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